제가 만약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가 아기를 해산할 때 그러잖아요. 아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그것을 한 장면으로 잡고, 또 다른 한 장면은 이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의 신전에 가져가서 그 신전 옆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설치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오버랩 시켜가지고 보여주면 참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다음에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별히 블레셋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는 광야에서도 함께하고 출애굽,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한, 홍해를 건너게 한 그 대단한 신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신의 포로가 되어 왔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하다는 얘기예요. 블레셋이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인질로 삼았으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만사태평한 세대가 전개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1절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보십니다. 1절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를 다 보세요. 여러분, 지도 보시게 되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터에서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어디로? 아스돗으로 이동시킵니다. 왜 아스돗으로 이동하느냐 하면 거리가 가까워서가 아니라 이 아스돗에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고, 그리고 가장 큰 다곤 신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스돗으로 옮겨와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온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왔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적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전리품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을 인정받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곤은 블레셋은 해양국가 지중해 옆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는데, 여러분, 다곤 신의 여러분 그림 보는 것처럼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으로 있는 인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을 이겼다? 말이 됩니까? 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3절의 말씀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은 어느 나라 신이죠? 블레셋 나라 신이죠. 그죠? 여호와의 교회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다곤 신전에 제사하러 간 것이죠.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이 다곤이 완전히 팍 꼬꾸러져 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엎드린다고 하는 이 단어 fall down, fall,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엎드린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사하고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지 뭐.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손으로 다시 그 넘어진 신을 세워 놓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상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사람들이 세워줘야만 쓰는 그런 우상을, 그것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보시란 말이에요. 세웠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장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또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시 아멘. 보세요. 그 다음날은 저들이 아무리 세워놨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보니까 제사하러 갔는데 보니까 이 어제 세워놨던 이 다곤이 또 여호와의 궤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목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두 손목까지도 떨어져 나가 있는, 그것이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리 어떻게 하느냐? 이 목이 떨어지고 신상이 떨어진 문지방을 신성시해가지고 그날까지 밟지 않았다.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자들이 다 보면 그래요. 아주 맹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친척 가운데 사이비 이단에 빠진 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자기 남편도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 밥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자기 집 문서까지 가지고 와서 모든 것 다 바쳐가지고 정신이 나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다 맹목적이에요, 보면. 그리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알면서도 나올 수가 없고 몰라서도 나올 수가 없고 무서워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 우리 풍동에도 보면 가까운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이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들 교주는 누구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찬송가도 바꿨어요. 안상홍이 지으신 모든 세계. 진짜요. 그 노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가 또 있대. 누가? 그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인데. 여러분 웃지 말아요. 그래도요, 토요일 날 되면 양복 입은 신사들과 사람들이 자리가 없도록 물밀듯이 주로 누구고? 개신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뭐 그런 어머니가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야. 들어가면 못 나오게 되는 이런 무미몽매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항상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면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제 자신 안에도 순간순간 다곤이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은 설교를 잘 해가지고 그것도 다곤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잘해서 그게 무슨 제 안에도 자꾸 다곤이 움직이고. 혹시 여러분 안에 다곤은 없으세요?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죄도 있긴 한데 하나님의 죄보다는 남편이 더 중요해. 아내가 중요하고 자식이 제일이고 사업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지 교회가 예배가 뭐가 중요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다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다곤이 넘어졌는데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넘어졌는데도 3번 넘어졌는데도 어쩌다가 그런 거지. 아니 멀쩡한 아이가 학교 가서 사고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거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지 뭐. 이 병원에 안 되면 저 병원에 가면 되는 것이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되게 하고 끝까지 넘어진 우상을 일으키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평생 죽을 때까지 넘어진 우상만 일으키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칠천팔기 성경에도 없는 무서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의 힘도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긍정의 힘이어야 되지 하나님 없는 긍정의 힘 이단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이 다곤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다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비가 오는데도 우리 성도들 함께 주의 전에 달려오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이 현장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오늘 믿는 성도들이 자기가 믿는다는 얘기도 안 해요. 요즘 믿는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도 얼마나 참 포용적인지 몰라요. 맥주가 술이냐? 맥주가 술이지 뭐가 술이 아니에요. 뭐 그냥 술 같은 것도 세상의 가치관에 아무거나 그냥 따라가고 우리 성도들은 이 다곤을 여러분이 그냥 여러 다곤이 넘어졌으면 또 일으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우리 시대 가운데 보면 자꾸 이 화려한 다곤 옆에 초라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듯한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없으세요? 788년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20년에 걸쳐서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을 5가지를 지적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이혼율의 급증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금 증액, 계획 없는 재정 지출과 세금이 끝없이 올라가는. 세 번째로 만족할 줄 모르는 쾌락의 열망. 로마 시대 끝까지 얼마나 쾌락, 동성연애, 목욕탕 문화,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는 이 쾌락을 추구하고 나가는. 네 번째로 지속 불가능한 군사력의 증강. 다섯 번째로 종교의 부패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치 소름이 끼치는 듯한.
아니 이게 2000년 전의 얘기인데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와 이렇게 흡사할 수가 있을까? 오늘 종교도 정말 정신세계와 도덕세계를 지탱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요즘 우리 세간에 일어나는 큰 대형 사고들 너무 죄송해요. 정말 너무 미안합니다. 그 모든 일에 보면 늘 믿는 사람, 장로니 뭐 이런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도 물론 구원파 이단이긴 하지만 결국은 기독교 이단이 일으킨 그 사고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온 국민이 고통하고 있는 종교의 부패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참 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참다운 신앙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왜 자꾸 다곤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넘어졌는데 또 일으키고 안 되는데도 또 안 되는데 또 일으키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 나아가 주여 부르짖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오늘 여러분이 바쁜 가운데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 모두 더 이상 분주하게 바쁘게 다니지 말고 새벽 기도하는 거 빼먹지 말고 기도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언제부터 새벽 기도 빼먹고 언제부터 우리가 말씀 읽고 배우는 거 빼먹고 그러니까 자꾸 다곤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 7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다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계속해서요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보세요. 이제는 이 앞에서는 다곤 신 다곤을 쳤는데 이제는 다곤을 믿는 사람들 아스돗 주민들을 치게 되는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 같아. 큰일 났네. 그러면서 블레셋 방백들이 도지사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뭐 그런 걸 겁내냐? 우리 동네 보내라고.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가드 출신의 장수가 하나 있는데 누구요? 골리앗. 누가 맞췄어요? 골리앗.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가 가드에 가니 가드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독종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저들은 겁이 나서 어디로 또 돌리겁니까? 에그돈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법궤를 돌리는 겁니다. 에그론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에도 독종이 임하게 되고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손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다 같이 여호와의 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저를 기도 많이 하셨죠. 늘 기도하시고
저희 어머님의, 제가 늘 기억나는 저희 어머님의 손바닥이 늘 너무너무 거칠어요. 꺼끌꺼끌해요. 왜? 뭐 밭일, 집안일 얼마나 열심히 뭐든지 일하시고, 그러니 손이 늘 거칠어서 저희 어머님께 거친 손이라서 제가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엄마 등이 가려운데 그러면 한 번만 긁어주면 돼. 어머님의 손이 한 번만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할 때가 있고, 또 배가 아플 때는 뭐 특별한 약이 없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누워봐라 그러면서 어머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는 어머님의 손으로 배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주물러 주면,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배는 똥배고 내 손은 약손이다. 그러면서 늘 기도해 주고 주물러 주고, 그러면 정말 언제 그랬느냐 싶게 배가 깨끗하게 낫게 되고, 여러분 우리 손에 아주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의 손은, 우리 설교 노트에 관로가 있어요. 무슨 손이냐? 구원의 손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 같이 아멘. 시편 139편 20절에는 거기서도 누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지난주에 대신마하면서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면서 내가 지난날 암으로 다리의 모든 근육, 그래도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토요일날 새벽기도 마치면 항상 서울대 병원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는데 늘 가서 신방을 한대요. 기도해주고 병실 다니면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동안 70, 60 평생 가장 친한 친구가 담배였는데 담배 끊었습니다.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거 어렵잖아, 그죠? 그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치유하는 손.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주의 손이 여러분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은 구원하시고 주의 손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은 무슨 손이냐? 심판의 손입니다. 앞에서 다곤의 신의 손목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은 움직이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가드에서도 에그론에서도 여호와의 손은 움직여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기도 하는,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원의 손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 함께 여러분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자꾸 병원만 자꾸 돌리지 말아요. 아스돗 갔다가 가드 갔다가 에그론 갔다가. 요즘은 그런 분이 거의 없으세요.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미국에서 왔다고 많은 분들이 와서 제게 미국 이민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어본들이. 이민 간다고 좋은 일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일만 생기면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환경을 바꾸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계속 돌리는 거예요. 가디에서 에그론 가고, 우리 애가 학교가 문제야. 학교 전학시켜야 돼.
저도 그랬죠, 물론. 학교가 문제야. 친구가 문제야. 학교를 바꾸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붙잡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도 다곤을 자꾸 따라가고 여호와를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제는 들고만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다곤의 집하고 무슨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 성경 말씀 읽고, 저 보세요. 우리 내년에는요, 정말 저는 내년에는 성경 읽는 해가 될 거예요. 성경 쓰고 성경 듣고 하여튼 1년 내내 성경 읽는 데만 제가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년은 너무 늦어.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니면 그게 뭐가 돼요? 블레셋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마다 예배 드리고 새벽날마다 말씀 나와 듣고 성경 공부 기회 있으면 배우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다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앞으로는 평안이 아니라 환란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말씀과 주님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정말 날로 이 세상이 더 흉악해지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제가 서울 서북로에 훈련 원장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한 100여 명 모시고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 날은 설교도 하고 했는데, 첫째 날 그 특강이 있었어요. 2단 사이비 특강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름은 너무 좋은데, 이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긴 자고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도요, 이 사람 이단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절대로 믿지 않은 사람 전도도 안 해요. 항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시험 든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유풀이 알아요? 한 번만 같이. 그러면서 물질 공세 막 그냥. 제가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에만 6개월간 성경 공부하는 그 성경반이 있는데, 거기에 수료한 사람이 3만 명이나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일산 파주 지역만 해도 작년 12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6,420명이 수료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아닌 사람을 믿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암송하고 시험 보고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서 모이고 나가는 이 사람들,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가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단들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가는데, 요즘 교인들은 저녁 예배, 그거 뭐 저녁 예배도 나가냐? 수요기도, 이제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수요기도 그런 거 점점, 우리 교회는 나오지만 점점 이 세상이요, 점점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새벽기도 이렇게 많이 와서 기도하는 것. 그러나 점점 새벽기도 사라지게 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누구로? 다곤으로 다 옮겨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고민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주일날 한번 설교 말씀 들으면 통계적으로는 주차장에 내려가면서 제목도 다 잊어버린다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다시 회상이 되고 묵상이 되는 것이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참 좋게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다 모여서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뒤를 돌아보고, 두 번째, 위를 보고, 세 번째, 앞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과거를 반성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고, 세 번째로 앞날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 여러분이 오고 싶어 이곳에 온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지난날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린 독종은 없었던가? 두 번째로, 지금 나에게 아직까지도 혹시 다고는 없는가? 재물이, 자식이, 성공이 나에게 아직도 다곤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상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자신이 아닌가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화려한 다곤보다 초라한 여호와의 법궤를 사랑하고 피 묻은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 붙잡아야만 합니다. 다시 여러분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주님 신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윗과 우리 블레셋과 싸워서, 다곤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